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과 열정과 의지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아멘. 디모데전서는 양심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선한 양심, 오늘 요절인 1장 19절에 착한 양심,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그런 의식, 또 마음가짐입니다. 일반인들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 건강한 믿음, 좋은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양심과 잘 결부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너무 중요한 권면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뒤집어 엎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양심에 털이 났다, 또 양심을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양심이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 믿음이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외면하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심을 버리고 또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파선이라고 말합니다. 파선. 파선은 배가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거나 암초에 부딪히거나 장애물들을 만나서 깨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바다 위에서 깨져버리면, 파선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선한 양심에 대해서 파선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이 끝난 인생이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방치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이문실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헛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이 아니라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주중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또 잘 받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 깊숙이 잘 새겨서 신앙의 키가 자라고 신앙의 열매가 자라나는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 복된 인생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중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평과 불만, 욕심과 미움, 다툼과 시기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면서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예배와 모임, 교제, 봉사,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찾았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계획부터 진행하는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와 안전을 붙들어 주시어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광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맡겨진 사명의 열정을 품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늘소리 오카리나 선교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으로 늘 승리하는 선교단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하늘 소리 오카리나 선교단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성도들은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드리는 삶입니다. 주신 것 감사로 받고 사랑으로 잘 사용하고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꿈꾸면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모두 40년씩 통치했기 때문에 120년이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에 대한 형벌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라는 아합 가문의 여인으로서 6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명의 왕은 모두 다윗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분열된 후 남왕국은 한 350년 정도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이 100여 년 더 나라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남왕국 왕 르호보암과 아사를 공부했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고 왕은 19명이었습니다.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나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왕조가 9개 왕조로 많습니다.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피해 역사다. 피해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열로 200년 정도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왕국 왕 여로보암, 바아사, 아합, 예후, 여로보암 2세를 공부했습니다. 북왕국 중심으로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도 공부했고요. 아합이 속한 우상 숭배의 왕조인 오므리 왕조도 공부했습니다. 아합 가문을 멸절시켰던 예후 가문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설명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18절 므나헴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길을 그 이후의 왕들이 계속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게 했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절기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왕 노릇한 것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에 대한 심판이 쿠데타로 인해서 피해 역사가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 역사로 그렇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백성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된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복된 인생을 살면서 복된 역사를 쓰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위쪽에는 아람이 있습니다. 수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시리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남왕국 유다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에게서 조공을 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드러내면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무나헴 왕 때 아수르 왕 불이 침략하자 은 1000달란트를 주어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돈으로 무마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달래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이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 왕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북왕국의 대부분의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때 많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보시면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침략했을 때 조공을 드리면서 임시방편으로 나라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 왕을 의지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게 되었고, 실은 애굽 왕의 그런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델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결국 아수르 왕 사르곤 3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아수르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200여 년의 북왕국의 역사가 아수르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은 중요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제국 내에 있던 이방 사람들을 비어있는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혼혈족이 태어났는데 그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개취급을 당한 것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한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이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강대국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수치입니다. 뒤에 가서 보겠지만 남왕국 유다도 이방 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박국이 수치스럽다고 막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피해 역사가 되었고요.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는 수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택한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눈치 보고 굽심거리고 결국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 또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수치입니다. 속된 말로 창피한 것이고 쪽팔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 이게 수치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절대로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십시오. 수치를 당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피해 인생을 살고 수치스러운 인생 살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복된 인생, 당당한 인생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 국가가 복된 공동체,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열매가 없는 복되고 자랑스러운 인생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복된 인생, 수치당하지 않는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피해 역사가 아니라 복의 역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살피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고 피해의 역사고 수치의 역사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도 또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도 불순종으로 피해의 역사가 되고 수치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당당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역사, 당당한 인생 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처럼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주역들이, 밑거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피해 역사가 아니라 수치의 역사가 아니라 복의 역사, 당당한 역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 돼서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의 역사가 복된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중 한 시간을 내서 예배의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쁨과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려드린 귀한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의 터전 위에 생업 위에 미래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